함께 기도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세상에 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살인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백합 찬양대에 송영에 맞추어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를 주의 장종 안에 붙잡아 주시고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65장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위도 입은 천사 도리를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에는 장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활하다가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무지는 주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신령과 주여. 진정으로 주님께 상달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영육이 연약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주여. 있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찾아가 주시어 안수하여 주셔서 걷기도 아멘.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다니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부흥시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온 아버지 너무나 열악합니다. 많은 주여.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차고도 주여. 넘치는 서문의 방주가 되어 강주의 10분의 1을 구원해내는 능력 있는 서문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내일은 우리 고3 학생들 수능 보는
날입니다. 주여. 지금까지 아버지여 갈고 닦은 실력 잘 아버지여 발휘해서 좋은 점수 얻어 원하는 대학에 온서 넣고 합격해서 아버지여 입학하는 영광들을 주님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목사님의 영육을 주여. 더하여 주셔서 살아서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먹이사 저희들 주여. 말씀의 은혜 받아 영의 아멘.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세상에 나가 입을 열어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찬양 대원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앞길에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주여. 온전히 주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찬양 대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또 20일 아버지의 주일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아버지여 동참해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서문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동일한 복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백감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질병이 고침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이 세 번째 이와 같이 찾아오신 것이다,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을 하자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진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구워가지고 아침을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먹이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세 번을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이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귀한 사명을 다시 주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셨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셨는가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해야 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신뢰한 자는 이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이렇게 사는 자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해야 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씩 그에게 질문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번 이와 같이 질문하시는 것을 알았는데 왜 이와 같이 3번씩이나 질문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와 같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알면은 요새 말로 하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그가 말을 했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고난을 받으시면서 내가 곧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을, 끝까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빌라도의 법정에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집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1번 부인하고 2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에는 나는 절대로 그를 모른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를 알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렇게까지 막 상담을 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와 같이 자기도 속이고 모든 제자들도 속이면서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했지만은 주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지요.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이 세 번 물어보실 때에 3번 물어보시는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첫 번째 15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네가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네가 진짜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얼마나 베드로의 가슴을 찌르는 이러한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어떠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그런데 제일 먼저 도망쳐버리는 이러한 일. 16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말은 똑같이 표현이 되지만은 첫 번째 15절 16절에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의 사랑은 네가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와 같이 3번째 물어보셨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이와 같이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했던 이러한 베드로가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형제의 사랑으로 밖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대답하고 세 번째도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네가 사랑하느냐? 진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가슴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대답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베드로는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특출나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제자보다 자기가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도 주님을 다 다른 제자보다 사랑한다고 이와 같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의 이러한 교만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절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나도 십자가에 달리고 나도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그에게 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그러한 베드로에게 진짜 진심으로 대답하는 베드로, 옛날처럼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의 사랑으로 밖에는 내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실 어린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말한 것조차 지키지 못하는 불성실한 자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저주까지 한 배반자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이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에게 나타났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압니다. 내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양은 주님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구원한 자들을 상징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양들을 돌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는 예수님이 보이니까 예수님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모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기를 잡는 지금 이 어부의 삶이 아니라 너의 생업을, 내 목숨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네가 받았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입술로 고백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줄로 알았어요. 자신이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하지만은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을 따르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는 이걸 또 다 아시면서 그에게 양무리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 첫 번째부터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하지요.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뭐가 다르지요?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게 보면은요, 분명하게 어린 양 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써요. 영어 단어는 어린 양이라고 분명해요. 어린 양을 먹이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먹이라. 어린 양을,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이러한 양들을 먹이라.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건 쉽을 썼어요. 다 큰 양을 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세요? 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저들을 먹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린 양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먹이고, 그리고 성장한 이러한 양에게도, 성도에게도 말씀을 먹이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양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는 무엇을 먹이고 무엇을 가지고서 양을 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이러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천국 복음을 어린 양에게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성장한 양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와 같이 양육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양육을 해야 될, 먹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이러한 세끼 이런 음식과 똑같은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 양이 튼튼하게 자라는 것이지요. 줄이지 않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수의 강이 그 속에서 터져 나올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7장 38절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먹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양이 튼튼하게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양으로서 이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사명을 주시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는 이러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명을 이와 같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할 가장 귀한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신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이는 자가 되든지 말씀을 배우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지요. 말씀을 먹는 자가 되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요. 계속해서 먹기만 하면은요, 우리는 배가 터져버리고 맙니다. 바깥으로 내보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장한 이러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라,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사들이 없다 그래요. 가르칠 교사가 없다 그래요. 구역을 인도할 교사들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믿으면서도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러한 자라고 하면은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까? 왜 교사들이 모자라지요? 왜 구역장들이 모자라지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서 구역장을 세우려면 정말 힘이 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장성한 양으로서 성숙한 이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어린 양을 먹이든지 아니면은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면 말씀을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는데 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저것도 하지 아니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이러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십 년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기만 해도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나누기만 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삶을 사는 자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베드로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띠띠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는 곳 이곳저곳을 다 다녔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는 팔을 벌려서 남이 띠를 띄워주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원하지 아니한 곳, 베드로가 원하지 않은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제자들의 삶이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순교자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삶을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참된 제자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순교자의 삶을 살 줄 알면서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한 64년경 되지요. 주후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로마를 탈출해 나가게 됐지요. 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냐 하면, 로마시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하고 계획적인 도시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뉴욕 같은 이러한 도시예요. 세계에서 제일 문명이, 그리고 제일 모든 것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건축술이라 모든 것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로마시예요. 근데 이 로마시의 네로가 미친 사람이에요, 좀. 그러니까 불을 질러 놓고 그것을 보면서 시를 헤아리고 그러는데, 불을 지르고 난 다음에 누가 이것을 불을 질렀느냐? 기독교인이 했다 그래가지고 엎어 씌웠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게 됐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로마시를 빠져나와서 로마에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여기 계시지 말고 빨리 나가시라고, 여기 계시면 다 죽는다고, 그래도 사도는 빨리 나가서 피하시면 되겠다고, 그래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로마시를 빠져나오지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로마시로 들어가는 이러한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씀,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을 했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고 나온 로마에서 고난당하는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자신이 로마의 성도를 버려두고 고난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을 회개하고 다시 로마시로 들어가서 붙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형을 집행하는 관리가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 끊으려고 하니까 그 관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릴 수가 있습니까? 나를 거꾸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순교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전이 내려오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참된 제자는 베드로와 같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삶을 사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길이 바로 이 순교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점점 더 그러한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북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서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이러한 조상적부터 믿는 이러한 자들을 한 군데 다 몰아넣어서 거기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거기서 결혼도 하게 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이, 사회에 보장된 것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것이 북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모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마지막 때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순교자의 길을 네가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호기심이 나와서,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멋진 말을 하셨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다른 사람과 믿음을 비교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마지막 순교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믿음을 비교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가지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감옥에도 갇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장성한 양을 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소수에게만 주어진 일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일꾼들이
없다라고 말하지요. 사람은 많은데, 직분자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역장할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역장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와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할 그러한 자가 없다라고 교육자들이 얘기를 해요.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너무 바빠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를 아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개도 안 되는 구역이에요. 우리 직분자들은 400명이 넘어요. 그런데 100개도 안 되는 이러한 구역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양육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구역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야 되는데 주의 일꾼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구역이 활성화가 되고, 구역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사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면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을 사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은 많이 충성하고 많이 헌신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적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적게 충성하고 적게 헌신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헌신의 고백을 하면서 많이 사랑하고 많이 헌신하고 많이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일꾼들이 되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많은데 주를 위하여 헌신할 자들이 적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성도, 참된 전도자,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35장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 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교 전도대가 모여서 또 전도를 합니다. 우리 모교 전도대원들 끝까지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구역장 권찰 기도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 구역장님들,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다 나오셔서 기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9시 30분에는 이제 정책당회로 도란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남전도의 총회가 3부 예배의회 도란노실에서 있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1일까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8시부터 10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기념 장식을 위해서 헌물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선교사들을 위한 선물을 이와 같이 헌물로 예전에는 했는데 헌금으로 하셔서 지금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나가 있는 분들이 있고 주소가 불분명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하는 이러한 분들에게 예전에는 이제 선물로 보냈는데 올해에는 헌금으로 이와 같이 그들을 섬기도록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내일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보는 김도영, 김하연, 노소연, 안우영, 이채은, 정지영 6명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명처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07구역 박영래 권사님께서 오늘 오전 5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조대병원 장례식장 이 분향소에 이와 같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드리게 되고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금요일 18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 7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이와 같이 잘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또 있기를 바라고 서로 또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국 단교 선교팀 모임이 오늘 이 예배 후에 2층 두란노홀에서 있습니다. 단기 선교 참여하실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와서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는 믿음의 생활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전도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심령위회와 가정위회와 산업위회와 일터위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